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유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하실 때 가이사 앞에 언제 서나? 그런데 우리는 남태평양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전도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메시지 평화 기념 예배에서 주신 말씀과 1강, 2강 말씀 먼저 잠깐 함께 나누고 오늘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이 평화 기념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론에서 서밋 237을 만들었더니 서밋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밋 237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14나라의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3가지 선물을 이 서밋들이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4명의 대통령들에게 영적 서밋, 그리고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던 그 사단을 이기는 서밋, 그리고 3번째로 세계 살릴 평화의 서밋으로 응답받아서 남태평양 시대를 열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강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본문으로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의 예틀을 깨는 최고의 시간표가 있는데 운명을 뒤집는 시간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뒤집는 시간표, 예틀을 깨는 시간표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그 순간 사단의 세력을 깬 왕, 재앙을 막는 제사장,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선지자,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all in, all out, all change, 오직의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직의 힘을 가지고 힐링의 시간을 각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의 뇌,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셨어요. 힐링의 시간을 가지되 깊은 시간을 가져라. 이때부터 24 승리, 25 리더, 영원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 병, 정신병, 온갖 질병,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남태평양 시대를 여셔서 미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는 정말 연약한 나라를 세우셔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비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각인된 것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각인은 사단의 영으로 각인된 것이고 뇌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all in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각인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경험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 뿌리가 내려지냐면 생각,
그보다 더 무서운 것 마음. 그래서 이 사단의 각인이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서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마음에 뿌리 내린 것이 뒤바뀐다. 올 아웃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체질,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세포까지 치유하시고 우리의 뇌를 치유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완전 치유하셔서 올 체인지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번에 바누아투에서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산돌 예비교회에서 말씀 주셨어요. 복음을 소유한 자, 승리자, 리더, 지도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와닿던 단어 2개를 붙잡았어요. 영적인 힘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오늘 제목은 지도자의 고백, 전도자의 고백. 이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덮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다 나왔어요. 가셔도 됩니다. 인간은 복음 없이 살아갈 때 절대 육신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틀은 우리에게 이미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틀대로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생명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간단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끝.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 받고 살아가죠?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해라. 끝.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또 이 귀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반드시 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30년을 사셨건 40년을 사셨건 70년을 사셨건 육신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틀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다
틀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 틀에다가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다 달라야 돼요. 뚱뚱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안경 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다 날씬하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음양 양체질 이런 거 말고요. 그게 바로 프레임, 예, 틀인데 여기에 딱 갇히면 내가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신기한 거. 남이 갇힌 틀은 너무 잘 보여. 정말 우리 영안이 열려갖고 너무 잘 보이잖아요. 저 사람 저 틀 갇혔어. 저 사람도 지금 내 틀을 보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틀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절대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이 틀, 이거 바로 각인인데 왜 못 빠져나오냐? 사단의 영에 의해서 각인됐다.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단의 영에 각인됐는데 왜 그러냐? 영적 대물림이다. 영적 대물림 왜 왔느냐? 우상숭배에서 왔다. 우상숭배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게 뭐냐?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됐다는 건 이미 뇌에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스며들었고 영혼에 깊이 스며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각인된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따라 이렇게 애들이 없죠? 뛰어다니는 애들 다 어디 갔나?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엘리트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새벽형 인간이 되라 안 돼요. 새벽형 인간이 되라라는 책 읽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우리는요, 어른이 됐으니까 다 지나갔어요. 우리 정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그 천방지축 애들에게 막 소망이 있어요. 어른들은 끝났고 수술해야 돼요. 그것도 대수술. 뇌를, 마음을, 생각을 통째로. 제가 예전에 너무 마음이 슬픈데 치유가 안 돼서 하나님 저 수술대에 눕습니다. 저 수술해 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마음이 그냥 슬펐어요. 상상도 안 되시죠?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동기는 슬퍼서 믿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은 그런 거 말고. 근데 제가 너무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다 아닌데 성도들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 너무 이해돼요. 슬퍼하지 마.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수술 방법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그리스도의 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날카로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들어 누울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좌우의 날선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어떤 다짐이 아니에요. 어떤 충격도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으로 말하자면 우리만큼 충격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작심삼일 다 돌아갑니다. 각인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사단이 줄을 매서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줄 내가 끊을 수 없어요. 꼭두각시 인형이 줄을 어떻게 끊습니까? 누군가 와서 그 줄을 끊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그 줄을 끊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RC에서도 계속 유광수 목사님이 상태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 아니에요. 그런데 상태는 있어요. 예를 가장 쉽게 들어볼게요. 불신자들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괜찮은 남자인데 술만 먹고 오면 다 때려 부시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 아니라 술만 먹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어요. 술이 컨트롤해요. 술이 컨트롤하도록 누가 만듭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이거 사. 토한 거 아무리 닦아내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이러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다락방 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흑암 꺾어줘라. 다락방은 흑암 꺾는 거다.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술로 각인되게끔 계속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 밤만 되면 술 취해서 저한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화했기 때문에, 너무나 얌전한 바느질하는 권사님이고 너무 좋은 권사님인데 밤만 되면 술 먹고 저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주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네, 좋은 교회, 술 먹고 전화하는 권사님이 없어. 사람마다 마귀가 길을 열어둔 게 다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입을 컨트롤 못해서 계속 말로 죽이는 말을 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마귀는요, 길을 계속 열어줘요. 그래서 길이 넓어져서 대로가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쏙 빠져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게 됐다는 것만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불신자 상태 막 줄줄줄줄 외우는데 나 왜 이러지? 너무 답답했는데 너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싸움 붙여놓고 싹 빠지니까, 내가 말 실수하게 해놓고 싹 빠지니까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돼요.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그게 뭡니까?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 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갔는데 뒤집어질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뒤집어질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 때를 또 생각해요. 엄청 뒤집어졌었거든요. 여러분, WRC 다녀와서 은혜가 유지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은혜를 감정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감정의 상태는 유지가 안 돼요. 은혜는 어디에 필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는 복음이 안 된 내 상태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불신자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나머지는 내 잘못이 아닌 걸로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잘못했어, 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 그러면서 계속 나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책임질 일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처음 봤는지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하는 교회도 보면요, 자, 교회에 오면 다 제자고 전도자라 하니까 복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너무 컨트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교회에 와서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없어. 예전에 있던 교회는 한 30%는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모범생들만, 너무 컨트롤 되는 사람들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 더 솔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컨트롤이 잘 되잖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몇 사람이 엄청 욕을 먹지만, 나는 컨트롤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컨트롤 못해? 이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신자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컨트롤 안 되는 사람도 컨트롤 되는 사람,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불신자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스위치가 다 있어요. 탁 켜지면 절제할 수 없는 나만의 뚜껑 열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점잔 떨고 있으니까 찾아낼 수가 없어. 근데 몇 사람이 그러고 다녀요. 뚜껑 열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또 막 비난하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묵상했어요. 지도자, 리더들은 뚜껑 열려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죄하지만 지도자는 이제 그것까지 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유광수 목사님이 바누아투에서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원을 위한 전쟁하세요. 그러면서 물 때문에 접근하신 거예요. 물 먹여주시겠다고 하면서 저는 끝까지 이 물을 여러분들에게 이 물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할 겁니다. 접근이 그랬죠? 지도자로 쓰신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남태평양의 왕들이 일어나서 미국을 살립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여러분 그래서 누가 뚜껑 열렸을 때 비난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많은 뚜껑 열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올 거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올 거고 너무 급해서 잠옷 입고 막 뛰어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올해에 여러분의 뚜껑 열림이 점점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초반전에 많은 예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요즘은 거의 다 깨졌는지 왜 이리 다들 조용한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엄마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너무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주는데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아직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 앞에서는 전도자로 서지 않고 아빠로 서고 엄마로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가 돼서 아이들을 보니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 명령대로 착착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뚜껑 열리거나 낙심하거나. 우리 새끼들은 안 되는구나 낙심하거나 뚜껑 열리거나. 왜 그러죠? 정답대로 안 되니까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오히려 언약 희미한 남편이 저 여자 왜 저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안타깝잖아요. 막 세상 살릴 답이 있고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지도자 안 되면 화나서 살다가 인생 마칠 수도 있어요. 불신자 상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숨기죠? 숨기지 마세요.
아, 이게 내 근본이구나. 내 근본 문제구나. 이거 내가 숨기고 보완하고 커버하고 이겨낼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 자녀 지금 안 되는 거 보고 뚜껑 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녀 그 나이만 할 때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죠? 그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그랬어요? 10몇 살 때? 아니 심지어 5살 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막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육신의 틀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육 옛 틀로 마귀가 열어놓은 그 대로를 파헤쳐서 길이 없어지고 새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은혜는 어디에 필요하냐? 내 감정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편한 복음이 안 된 내 상태에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말씀으로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표현을 좀 아프게 안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내 상태도 다른 사람의 상태도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나와 다른 사람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나도 흑암 꺾어야 돼. 너도 흑암 꺾어줄게. 그래서 138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깊은 기도만이 우리의 체질과 뇌와 각인과 세포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청년들에게 문자 보내요. 저요, 교회는 안 오지만 권영원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안 될 텐데 하죠. 왜냐? 여러분, 그냥 말씀 듣는 거로는 안 돼요. 오직이 아니면 안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막 말씀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막 딴 거 해요. 근데요, 저 해봤거든요. 하나도 안 들려요.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엘리트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수술 받아야 돼요. 청년들 받아야 돼요. 중고등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 맡아본 지 너무 오래돼서. 유초등부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막 애들이. 근데 아니에요. 걔네들이 놀면서 듣는 거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의 렘넌트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빼서 스스로 수술하는 게 사모늘이에요. 만약 우리가 사모늘을 하지 않거나 녹취를 하지 않으면 검이 그냥 앞에 있는데 그냥 녹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결과들로 굳어진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예틀이 뭔지 여러분 구분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의 틀은 너무나 잘 발견되는데 나는 항상 옳은 것 같아,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잘라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말씀이 알아서 잘라주셔요, 아닌 것들을.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면 마귀 나라 지배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아니면 뭐로 살아가죠? 다른 것에 오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오직하지를 못해요. 육신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강해요. 우리가 조금만 상황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복음을 덮어버려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보다 더 독한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오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센 사람, 센 것들. 안 되니까. 센 것들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센 남편 만났으면 여러분 너무 좋은 남편, 유연하신 분 만나신 분들 혜택이 아니라고 봐요. 뭔가가 있겠죠. 다른 센 거. 저도 죽다 살았어요. 남편이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 센 것들이 왔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할까, 어디 갈까, 오직 자기 개발, 더 나은 직장, 사람, 돈. 오직 나 멋있게 보이는 거.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려고 해요. 지도자. 우리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는 거 말고 삶을 살아야 되죠. 바울이 지도자의 삶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아까 또 읽었지만 우리 19절, 20절, 21절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뭔 말이야 이거? 계속 돌려서 말하고 있어. 자, 지도자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틀을 수용하고 치유하고 초월합니다. 왜요? 이해하니까. 배경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였으면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죠. 3살 때 죽어야 되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의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24, 25, 영원, 237은 잘 말하면서 우리의 세계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나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바울은 그런 세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났을 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대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을 만났다. 유대인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진짜 배운 사람을 만났다. 배운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고, 진짜 없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논문 쓸 때 이랬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진짜 없는 사람처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사람들 보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락방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다락방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전부 선생병에 걸려서 가르치려고 해요. 복음이 어떻고 내가 사모노를 어떻게 했고. 여러분, 복음은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한다는 게 뭐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앉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선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이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막 갖고 나 참 많이 안 믿어지는데 나를 맨날 괴롭히면 내가 복음이 좋을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막 해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 만난 사람 보면 우리는 너 왜 그랬니? 라고 하죠. 그게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답 있잖아. 기도하고 일어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내 수준의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걸 내가 초월하게 돼요. 내 수준의 불신자 상태를 내가 초월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불신자 상태도 초월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WRC 갔다 왔으니까 뭘 잡고 하자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2만 명이 모였잖아요. 들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말씀은 실전이에요. 여러분 들뜬다는 것은요. 어디에 취한다는 건 현실 도피성이 강하다는 건데 우리 교회 좀 들뜨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들뜨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선생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점잖아. 뭔 이조시대 양반들만 모아놓은 것 같이 그냥 상처도 안 주고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실수도 안 해. 아니 이렇게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완벽하세요? 좀 여러분들은 좀 아까 반대로 하시라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얌전한 분들은 통성기도 시켜라. 말 많은 사람은 묵상기도 시켜라. 윤성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부 통성기도 해야 돼. 주여도 목사님도 너무 부끄러워갖고 주여 한번 하시잖아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다.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WRC 거듭할수록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걸 봤어요. 차분해지면서 아이들까지 힘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WRC에서 3번의 강의와 2번의 전도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거 남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바누아투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남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틀을 바꾸신다. 그래서 나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랬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바울은 오직 언약, 거기서 온 비전, 꿈과 이미지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할 수 있는 게 다였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하고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된 것은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참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선생되고 싶을 때,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때 누가 잔소리해서 상처받았던 때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녔다고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WRC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with,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약 잡고 뭐를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나를 잡아야 돼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언약 잡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완전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기 비춰주겠어요.